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앞으로 형통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5번째, 성도의 거룩한 죽음, 5번째, 오늘 부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지만 이 1, 2절을 잘 깨달아야 기독교의 그 복음의 진수, 그 은혜의 진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깨달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렇게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럽고 또 공론이 분열되고 막 이런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이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 대통령 국정농단에 의한 탄핵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간 국민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는 차원은 그런 인간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탄핵 과정을 보면서 저는 민주주의가 뭔가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뭔가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봤어요. 저는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에서 민주주의에서 최고의 힘과 어떤 능력, 권력을 갖는 게 뭐냐? 대통령이 아니더라고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힘을 받는 게 바로 헌법과 법률이더라고요. 저도 새삼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강한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진 대통령일지라도 만약에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 그 탄핵을 당하고 그리고 그 권한과 그 권력을 다 이렇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계속 이 탄핵하는 기간 동안에 줄기차게 주장한 게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이 선의로 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나는 뇌물을 한 푼도 안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생각은 나는 선의로 했고 나는 뇌물도 하나도 안 받았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고 잘못이 없으니 억울하다. 이것을 가지고 탄핵을 한다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막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아마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선의로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도 쳐도 대통령 자신이 법을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선의로 했고 뇌물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 푼도 그 선의로 한 일이 만약에 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면 자기의 어떤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했다면 그게 바로 국정농단이고 또 그게 바로 직권남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을 위반했는데 자기가 선의를 했으니까 그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맞을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어요. 거기서 부여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선의를 베풀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권한 밖에서 그것을 남용하여서 잘못 사용해서 선의를 베풀었어요. 그 선의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 법을 어기면 이것이 헌법에 위배돼서 탄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기가 선의를 했고 뇌물을 안 받았으니까 나는 착한 일을 한 건데 왜 나보다 나쁘다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민주주의는 대통령이든 국민이든 간에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 그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착한 목적으로 선의를 했을지라도 네, 그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그 법은 한마디로 냉엄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이 더 중요해요. 민주주의는. 아무리 선의를 훌륭하게 베풀었어도 그 법 안에서 베풀어야지 그 법을 밖으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선의를 베풀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재에서는 곰곰이 이렇게 들춰보니까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또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안 보이고 아무리 자기가 억울하지만은 그래도 가서 검사의 특검이나 헌재에 가서 법적으로 따져야 되는 것이 법치주의잖아요. 법을 수호하는 거잖아요. 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선하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런 걸 안 해요. 법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이 사람이 도대체 법을 아는 거야? 법을 수호할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 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법을 잘 모르구나. 너무나 감성적이고 그 자기가 선의로 옳다 한 일에만 너무 집중하고 그 법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그렇게 준문에다 보니까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대통령으로서 법을 수호하지 않고 법을 수호할 의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무거운 이야기죠.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비교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은 누가 만들었냐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면 인간들이 스스로를 통제를 못해요. 이 사회를 스스로를 통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약속 지키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자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딱 만들어 놓고 누가 됐든 간에 우리가 약속한 이 법을 어기면 누가 됐든 간에 처벌을 하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선악이라는 기반을 두고 오직 권성, 징, 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면 그 안에 자유를 누리지만 그 법을 어기면 바로 사망, 끌어내리고 죽이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이제 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세상 법은 그 법 안에 있으면 자유를 누리고 살아요. 그렇죠? 근데 법을 어기면 감옥으로 가서 구속을 받아야 되고 거기 바로 죽음이죠.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 그런 두 길밖에 없어요. 그 세상법, 사람이 만든 법의 특징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법은 달라요. 겉으로 표피적으로 보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법과 비슷하게 보여요. 그죠? 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전혀 달라요. 전혀. 어떻게 다를까요? 법, 율법, 죄, 사망 똑같죠? 네. 법을 어기면 죄예요. 죄면 감옥에 가야 돼요. 그 죄에 상응한 뭘 치러야 되죠. 성경도 분명히 말해요. 율법 어기면 죄야. 그 죄의 값은 사망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궁극적으로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아. 그런데 마지막에 이 사망이 달라요. 사망의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이쯤 하면 지금까지 쭉 5번의 설교를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잘 궁금해요. 사람이 만든 법은 결국 권성, 징악으로 끝나죠. 심판을 위한 심판, 형벌을 위한 형벌, 응징을 위한 응징. 이거예요. 세상의 법은, 사람이 만든 법은.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주신 율법은 똑같이 그 법을 어기면 죄, 사망이지만 이 사망이 다른 사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망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쭉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권성징악을 목적으로 하는 세상법과 달라요. 그것과가 달라요. 자,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어 결국 계속 죄를 짓다 보니까 인간이 내가 결국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지킬 능력이 없구나.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구나. 네? 그리고 율법 앞에 이렇게 보면 계속 나의 연약함과 부패함과 더러움과 추함과 무능함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앞에 계속 서면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로 드러나고 인간은 거룩하지 않는 존재로 자꾸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 제4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하지 진짜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그 사망의 자리, 그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것을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원하는 목표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를 통해서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인간의 실체를 알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나투스 무트 완성된 죽음, 성도의 거룩한 죽음이라고 하고 이게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한다고 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죄를 짓게 하셨고 이럴 걸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의 마음은 법은 뭐예요? 진짜 죽인다니까요. 진짜 사형을 시키고 진짜 권성징악으로 딱 끝나버려요. 그렇죠? 그게 사랑이 없죠. 공의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공의가 있어요. 그런데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있어요. 그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것,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성도들은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목표. 이 목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고 이심전심, 일심동체가 되어서 그 사람을 진리의 사람,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율법을 잘 지키고 완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그거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인간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인간이네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래요. 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표에 도달하지 않고 사는 신앙생활, 종교는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불법을 행하다가 죽는 거예요. 나쁜 사망, 지옥에 가는 거죠. 진짜로. 이건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 본문을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 못 깨달으면 다 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 헛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깨달아야 돼. 1절, 2절을 진짜 깨달아야 돼요. 계속해서. 오늘 듣고 의심되면 다음 주에 와서 저한테 질문하시고 또 의심되면 또 질문하고 계속 이것을 묻고 해서 이걸 깨달아야지 진정한 진리를 알게 되는 하나님 목표에 도달하는 거예요. 자, 1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표현은 다르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중요해요. 2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깨닫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율법을 주시는 그 진의, 그 목적, 그 의미를 알게 된 사람은 이 말이에요. 반복해서 죄를 짓다가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를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죄를 지으면 죽는구나, 사망이구나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10계명이 있죠. 10가지 계명이 있죠. 최초로 주신, 시내산에 주신 10계명이 있고, 그 위에 모세를 통한 주신 율법이 613가지예요. 어마어마하죠? 613가지 여러분 뭔 줄 알아요? 10계명이나 외우고 있어요? 다? 10가지? 다 외우시겠죠. 그 짬밥이 있는데. 그죠? 자, 613가지나 되는데, 그런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 그리고 안식교, 지금도 구약을 믿는 안식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라고 하지만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중에는 이 613가지라는 율법을 지켜내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 천국에 가고, 그것을 지켜야 복을 받고, 그것을 지켜야 상급이 되고, 그것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형벌을 안 받는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613가지가 뭔지도 몰라. 10계명도 못 외우는 사람들이 이걸 과연 지켜낼 수 있겠냐고. 이 세상에 이걸 지켜낼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니까.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지켜라고 가르치고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다고 제가 또 율법 폐기론자는 아니라고 했어요. 더 무서운 말씀이 뒤에 나와요. 예. 그런데 그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켜내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걸 인간은 지키는 수 없어요. 너는 인간이야를 알게 중에서 하나님 율법을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내면 하나님이요. 하나님밖에 못 지켜내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법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어기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 서면 언제나 죄인, 항상 죄인, 앉으나 서나 죄인, 꿈에서도 살아서도 다 죄인인 거예요. 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아야지 나를 천국 보내준 것이 감사가 되지 않겠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 모르고 천국 가면 어떻겠어요? 그냥 가랐나 보다. 운이 좋아서 가는 거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다가 아이고 결국 나는 못 지키는구나. 손을 드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겨서 나는 도덕적 윤리적 깨끗해야지. 예?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자기의 유성과 가식을 알게 되고 손을 드는 거예요. 아,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나는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아, 나는 만물보다 부패한 그런 피조물이구나. 아, 나는 인간이구나.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이거 다 가짜였구나.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난 티끌이었네. 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고, 이렇게 깨달은 고백을 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깨달을까 이걸?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깨닫는 거지 처음부터 다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 뭘 모르겠다는 사람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세요. 계속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듣다 보면 그렇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깨달은 만큼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깨달은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아, 그래서 그 예수가 나한테 필요하다. 나는 그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아이고, 내가 예수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지옥 갈 뻔했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뭐예요? 거룩한 성도의 죽음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게 알려고 그렇게 율법과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1절 말문에 뭐라고 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안 묻는다.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이렇게 된 사람을 이제 앞으로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대요.
예? 율법 죄 사망에서 해방됐대요. 그런데 성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믿어요. 예? 어떨 때는 믿었다가 어떨 때는 안 믿었다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건 아직도 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예? 안 믿어져요. 어떨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가 그러다가 나쁜 짓을 하고 나면 내가 이 나쁜 짓을 했는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뭔가 결정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고 정하셨고 법칙을 만드셨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의 행위가 뭘 결정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공로가 돼버리잖아요. 그건 공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그냥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인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상해갖고 우리는 그런 것이 어딨어. 그 값싼 구원을 왜 내가 그래도 뭔가 좀 보태고 내가 의지로 뭘 해가지고 그래도 나도 뭔가 만족감 있고 성취감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을게. 그리고 너의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아. 너는 아예 그런 존재였으니까 지킬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존재. 내가 그걸 안 하고 그거 알아라고 율법 줬지. 너 지켜갖고 내가 그거 보고 내가 너를 의인이니 뭐 구원이니 뭐 사랑이니 이라고 한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세상의 법은 뭐라 그랬어요? 번성징하고 딱 끝나버린 거잖아요. 예? 그쵸?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징벌하고 형벌을 주고 딱 사망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 법을 준 목적이 권성징악이 아니니까. 깨닫게 해주려고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원문에 보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그 뒤에 원문에 보면요, 다른 말이 또 있는데 여기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 헬라어에 보면은 네 카타 사르스 페릿 파테오 알라 카타 푸뉴마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구절을 보면 이런 말이에요. 이제는 왜 정죄하지 않느냐? 네가 육신 안에서 살지 않게 된 자들은 이제 영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영 안에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육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된 사람, 그걸 깨달은 사람은 이제 영, 진리, 말씀 그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는 결코 정죄하지 않아. 우리의 육을 보면 어떻게 해요? 맨날 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 짓잖아요. 심판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육, 더 이상 육으로 보지 않고 네가 진리를 알았어? 그러면 율법의 목적에 도달했고 내가 원하는 목적에 도달했으니까 더 이상 너는 죄가 아니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개념이.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섬기고 드리고 지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행위들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고 복받고 치유받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출세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더 수천 배 열심히 한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율법은 그 율법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여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이신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그 율법을 진리라고 믿고 그 열심한 것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고 복받고 잘 된다고 그것을 진리로 믿어버렸어요. 진짜 진리가 오니까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마귀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거짓이다, 살인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똑같이 율법을 두고 살다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열심 때문에 사랑받고 열심 때문에 복을 받고 열심 때문에 상급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속아서 살다가 결국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네.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뭘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거지만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면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네? 내가 율법을 가지고 탐심을 이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지 않고 내가 율법을 이용해서 나의 탐심을 이루는 거, 그게 바로 죄라고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도덕적인 윤리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죄와 사망의 법, 이게 바로 율법이죠. 네? 그런데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됐어요. 우리를 살리는 법이 됐어요.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죠.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깨달고 나니 그게 나에게 생명이 됐더라 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깨닫고 나니 하나님의 목표가 원하는 관역에 적중하고 나니 이제 올바르게 되니 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었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여러분 하나예요. 하나. 다른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게 아니라 딱 율법 하나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서 지옥으로 가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천국에를 가게 하고, 네?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움을 지고 그냥 쇠가 빠지게 일하다가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하다가 그냥 자유도 평안도 없이 그냥 노예처럼 일하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기쁨과 평안을 할렐루야라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법 하나를 똑같이 주었는데 그게 뭔 거예요? 이렇게 깨달으냐 이렇게 깨달으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에는 이쪽에 생명의 성령으로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밌고 이 세상에서 행복한 거예요. 교회 오니까 맨날 뭐 해라 해가지고, 예? 지쳐가지고 교회 오는 것이 지옥이야.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기도 지쳐갖고 있는데 교회 오니까 또 주방에 가서 일해야지, 청소해야지, 뭐 해야지. 아주 지겨워. 이건 뭔가 지금 큰 수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이 말씀이 더 깊이 이해되도록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요. 자, 계시록 20장 4절 5절 보세요. 자,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게 첫째 부활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네? 첫째 부활이에요. 여러분이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으면 죽고 나면 뭐예요?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죽어야 살죠. 그죠?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되는 게 부활이에요. 그죠? 의미를 보세요. 자, 여기 본문에 보면 뭐예요? 예수의 증언. 그게 뭐예요? 바로 율법. 예수님의 말씀. 모든 걸 말한 거죠. 자, 그 로고스로 주어진 말씀. 이것이 예수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죠. 이 말씀이 율법이 어떻게 해요? 목을 베인다라잖아요. 목을 베인다라는 거예요. 목을 베인다. 그런데 여기 원문에 보면 머리를 자른다로 돼 있어요. 머리를 자른다니까 좀 살벌하니까 이 번역을 목베임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죽여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머리를 자른다는 거예요. 머리를 자른다는 게 뭐겠어요? 단두대도 그 머리를 착 자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 여 속에 들어있는 비진리, 지식, 그죠? 경험, 그리고 세상의 가치, 세계관, 예? 가치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율법,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고 예수, 진리의 머리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내가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마귀를. 근데 마귀는 무슨 일을 해요? 여인의 후손에 뭘 밟아요? 뒤꿈치를 잡죠. 속이고 넘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마귀를 어떻게 멸해요?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낸다 그런 거잖아요. 사단의 머리통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여기 속에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사는 거, 창조주처럼 사는 거. 그죠? 그걸 박살내는 거예요, 머리통을.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맞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이 딱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 머릿속에 비진리, 내가 하나님이 되었구나. 예?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사는구나. 이게 죄는구나. 이게 망하는 거구나. 딱 알면 이렇게 안 돼야 되겠네. 깨달은 순간 여기에 내 목베임이 당하는 거예요. 머리가 잘라지고 예수님의 머리로 안 치는 거. 교회의 머리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리고 그 지체가 우리잖아요. 그 머리가 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뭘 명령해요? 진리를 명령하면 우리는 그 진리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장기가 뇌에서 모든 것을 다 명령하면 다 움직이잖아요. 신경 조직을 따라서. 그러니까 진리가 명령하면 진리의 삶을 사는 거고 비진리가 명령하면 비진리의 거짓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잘라버린 거예요. 거짓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산다는 거예요. 그들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인자가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자기들이 다 머리라고 하고, 응? 자기들이 다 머리라고 하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죽인다니까요. 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신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이 주먹만한 뇌에서 나오는 지식과 경험과 이걸로 세상을 다 평정하고 어디든 가든 내가 왕처럼, 집에서도 왕처럼, 교회에서도 왕처럼, 직장 가도 왕처럼. 그래서 그 왕을 무시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죽일 사람도 죽여요. 그리고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전부 머리를 이렇게 머리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내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이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첫째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그 목배움을 당하는 거예요. 머리가 잘라지는 거예요. 그 비진리의 머리가. 자, 또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8장 34절, 36절을 볼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는데 이 복음을 위하여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예요. 복음 때문에. 누구든지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목숨은 뭐냐면요. 푸시케예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뭘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비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네? 나와 복음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내 목숨이 뭐예요? 목숨과 생명은 달라요. 목숨은 뭐예요? 이 육신의 목숨을 말해요. 생명은 뭐예요?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 이 푸시케, 이 목숨은 비진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복음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진리 때문에 그 비진리가 죽으면 그 말이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뭐라 했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 말은 뭐예요? 온 천하는 여기서 뭐예요? 성경에 보면 호코스모스예요. 호코스모스, 옛 성전을 말해요.
성전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그 율법 그것을 다 얻고졌어요. 그걸 다 지켰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그걸 얻고도 제 목숨을 잃는데요. 네? 그리고 죽는다니까? 그럼 뭐가 남겠어요? 지옥인데.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죄 안 짓고 막 허벅지 찔러가면서 막 이 금식 해가면서 막 그렇게 죄 안 짓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서 따라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원문대로 말하면 나를 쫓게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쫓게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래요. 여기 뭐 아파르, 네오마르 헬라에 보면 뭐라 하면 자기 말을 완전히 거절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쫓게 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인데 자기 부인이라는 거 뭐냐면 자기 말을 완전히 거절하게 된대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건 다 뭐예요? 비진리예요.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은 1 더하기 1은 여러분 진리죠.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여러분이 인생을 지금까지 판단하고 선택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됐어요? 여러분이 선택할 때는 잘 되고 행복하고 그죠? 멋있고 성공 뭐 이런 것을 위해서 다 선택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택한 대로 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도 않죠. 왜? 잘 나가니까 지금 돈 쓰기에 바쁘고 떵떵거리고 그 권력과 그 힘을 자랑하기에 바쁘고 그죠? 돈 쓰기 바빠서 여기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뭐를 믿고 계속 선택하고 선택했는데 요 모양 요 꼴이에요. 그걸 진리라고 믿고 선택해 왔는데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여러분이 철석까지 믿고 결혼했는데 그렇게 해줍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선택이 옳았냐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 선택을 망각해버리죠. 그리고 또 새로운 선택을 해요. 그런 방식으로. 자기 잘못된 선택을 누구한테 상담하거나 물어보지도 않아. 또 습관적으로 선택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선택하는데 그 정보라는 게 다 허접한 거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만 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러잖아. 한 번만 더 결혼하면 내가 진짜 잘할 거야. 내가 한 번만 대학 가면 공부 진짜 장학금 받으고 할 거야. 맨날 할 거야. 한 번 더 줘. 한 번만 기회가. 이런 생각만 하고 이루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인간이야. 내가 완전하지 않아. 내 선택은 올바르지 않아. 진짜 진리가 나게 없어. 그래서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예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죠. 여기서 지고라는 이 의미는 십자가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피의 언약이라는 뜻이고 그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고라는 뜻은 뭐냐면 아이로라는 뜻은 파괴하다, 받아들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르겠어요. 십자가를 진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그 비진리를 파괴하고 십자가, 기둥, 그 언약으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생각들, 많은 지식들, 많은 경험들 그걸로 네가 선택해서 행복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네 생각으로 선택해서 네가 천국 갈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난 사람은 이제야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들을 다 거절하는 게 스스로 다 뻥이었네. 이게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했네. 그러면 진짜 나를 행복하는 진리, 그게 십자가네. 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파괴하고 그 십자가의 언약의 기둥을 붙잡는 거,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 십자가라니까 나는
우리 집안에 안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뭐 성도들이 막 속썩이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따위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 그보다 더 차원 높은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언약, 십자가에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 것을 파괴하고 다시 기둥처럼 확 세우신다.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만드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100%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날마다 에브리바디 그러잖아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 살아라.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은 수천 가지의 비질가 많은데 이게 몇십 년을 60 살았으면 60년 동안 찌들어 견고한 성처럼 딱 장착해야 돼 있는데 이게 무너지겠어요? 얘들은 금방 무너져요. 근데 50만 딱 넘어지면 이게 내 머리를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줘야 돼. 네? 자식들이 얼마나 고집을 피워요. 아무리 부모가 잘 설득하고 해도 들어요? 그런데 나는 더 그렇다고, 나는. 네? 나는 더 그렇대. 그게 딸이 와가지고 아들이 와가지고 나 이 사람은 결혼을 해요.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예?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의 생각 갖고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소지간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오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뭐야?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어. 정 때문에 져주는 거잖아요. 불행한 줄 알면서 져준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날마다 죽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날마다 죽어서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과 당당함과 나 아니면 안 돼. 천상천하 유아 독존에서 왕처럼 살다 내가 이제는 계속 아무것도 아니네 자리로 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그 선언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으로 다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데 그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법처럼 권성징악 막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다시 세우는, 그래서 거룩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고 부부 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사회가 부패하고 이렇게 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 것 한 가지예요. 내가 죽지 않아서. 나의 자존심 챙기고 나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챙기고 고집으로 똘똘 뭉친 나를 버리지 않고, 그렇죠? 거기에서 타협하고 뭔가 조율하지 않고 그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계속 고집을 피우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렇잖아요. 선이라는 그 고집을 피우다 보니까 진짜 대통령의 그 직분과 법을 수호해야 되는 그걸 잊어버리고 그 선의만을 옳게 주장하다 보니까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선의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나라가 통합되고 지금 이 막 싸더니 뭐 경제니 이 난리총에 국민이 정말 이 몸살을 안고 상처를 받고 괴로운 것이 자기 선의 지킨 것보다 낫습니까? 이거 녹음하고 있는데 큰일 났네 이거. 지워야지. 혹시 녹음 들으신 분들 그냥 넘어가요. 나 지우는 방법을 몰라. 무서운 거예요.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 그 자존심, 그 체면, 내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걸 닿으면 그게 얼마나 고통인 거예요. 그게 제 값인 거거든요. 그걸 안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발가벗겨져서 우리 그걸 다 했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게 해봐요.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어요? 다 해주셨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부부가 불행해요? 나의 자존심 지키기, 나의 자긍심, 만족, 자부심 이거 지키기, 이거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더 편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지키려다가 서로 영원한 평행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켜주면 누가 뭐 인정해주나? 자기 맞게 인정받지 못하지? 아니, 부인이, 남편이, 아, 참, 당신 내가 존경할 만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당신 만나서 행복해.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가 내 자존심 안 뭉기고, 네가 내 자부심과 자긍심을 짓밟으니까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어. 그러잖아요. give and take. 네가 해주면 나도 해줄게. 그게 사랑이에요? 자기를 너무 사랑한 거지, 그게. 안 그래? 그러니까 그거 비질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왜 사랑하냐고. 뺨 때리고 주먹으로 쳐 죽여야지. 이런 거잖아, 우리의 논리는. 진리는 그게 아니라고. 인간의 생각과 정반대예요. 근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가치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이 이것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지 않는 한은 절대 나는 거기에서 한 걸음도 가까워질 수 없어요. 부인하고 남편하고. 응? 그죠? 행복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지. 내 자존심 지키고 내 체면 지키는 게 중요해요? 네? 자존심은 개가 던져도 안 물어간다잖아요. 아, 사모님하고 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야기하고 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살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부부도 미래가 없어요. 그 가정도 그 교회도 미래가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죽고 날마다 죽고 항상 죽고 수시로 때때로 죽으면 거기에서 아까 뭐가 있어요? 부활이 일어나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요.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이 바꾸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무장해제시키고 죽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과 사회에 보다 깨끗하고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낸 곳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 가면 자꾸 나를 좋은 사람이라 하고 착한 사람이라 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하고 잘한다고 부추기고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 하고 이런 교회 절대 가지 마세요. 응?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이 안 온가?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쓴 가면을 더 견고히 붙여주고 그 가면에다 기름을 칠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가면 뒤에 숨겨져 있는 나를 발기발기 드러내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 가면을 띄어내고 너 가면 썼어? 알려주고 그 가면을 벗기고 그 가면의 흉측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가셔야 여러분이 진리의 사람이 되고 진정한 거룩한 죽음을 이루어서 진정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돼서 이 땅의 복을 누리고 천국 가서 더 큰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어떤 힘과 성공과 권력과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런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나 그것을 보고 막 굽신거리고 훌륭하다 하고 막 아부하고 그런 교회라면요 절대 가면 안 돼요. 그 교회 갔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네. 예? 대기업 회장이 여기 왔는데 목사님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가야 돼요. 내 깊은 것을 파헤치면서 내 실체를 폭로하면서 내가 꽁꽁 가다 놓았던 나의 마음을 헤집고 나가면서 막 그 꾸정물을 드러내고 여러분 꾸정물통에 보세요. 시골에 가면 돼지 여기 보면 맑은 물이 있잖아요. 뒤에 보면 중간에는 좀 약간 불투명하지만 뒤에는 아주 건덕지가 밑에 깔려 있죠. 돼지밥 풀 때 어떻게 해요? 발로 탁 한번 차고 덧으면 속에서 쓰레기 구정물이 막 다 나오나잖아요. 열을 먹다가 버린 것들이.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막 흔들어가지고 저 속에 있는 쓰레기를 다 들춰내서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쓸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죄인으로서 이런 고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내 육신을 위한 내 육신의 그 배부름과 편안함과
부귀영화 이런 것을 소원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원하시면요, 절로 가세요. 절로 가요. 예. 옛날 불교도 이런 불교가 아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불교도. 아니면 무당을 찾아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대로 다 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주죠. 급행열자죠. 천국을 가게 못해요. 예?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죽어보니까 지옥이야.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믿음인데, 그럼 어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자꾸 그런다요. 부자 만들어줄게, 출세해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잘 나가게 해줄게, 합격시켜줄게, 건강하게 해줄게, 만사형통 해줄게, 이런다요. 교회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거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치유도 하고 병도 고치고 암도 고치고, 예? 하나님이 뭐 문제도 풀어요. 다 해줘요. 근데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그걸 붙들어서 잘 지켜내서 뭔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인간의 관계를 바른 올바른 관계가 먼저 돼야만이 모든 것이 형통이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그런 거 왜 안 해주겠어요? 더 많이 해주죠. 얼마든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죠. 저 자신부터 그런 걸 많이 체험했으니까 그걸 나쁘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걸 강조하지 않냐면 그것을 목적으로 여러분이 하면 진짜로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책망을 받겠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인간의 처음의 자리를 확실하게 제시해주고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너희들은 이거야. 하나님이 생기를 부었지 않으면, 하나님이 생명을 부었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리를 부었지 아니하면 너는 흙이잖아, 아파르, 티끌이잖아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막 성경 말씀 읽자 결론은 딱 하나야. 네가 네 주제를 알아라. 너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알면 그게 죽음이라니까요. 성도의 거룩한 죽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하여 그걸 알게 되면 그 자는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 해방이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그렇게 매여 살던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모든 경험과 네의 선택과 네가 그렇게 추구하는 모든 것이 너를 끄집고 결국은 네를 불행의 자리로 끌고 왔는데 이제 네가 알았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너가 해방된 거야. 이제부터는 자유, 진정한 복이 뭔가를 알고 누리게 될 거야. 오늘 1,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자꾸 어머니로 가게 돼요. 네? 가면에 덧칠해 주세요. 네? 요즘 아이라인도 비싼 거 발라주고 뭐 네? 화장품 막 그 좋은 거 발라주세요. 그게 뭐예요? 다 칭찬이에요, 칭찬. 그러니까 목사님 자꾸 가면 벗기고 가면 덧칠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막 헤매 파니까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잖아. 네? 아, 뭐 이런 교회가 있어.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들 안 옵니다. 안 와도 좋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 1절, 2절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관절과 골수와 영혼을 찔러 쪼개시며 깨닫게 하셔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진정한 해방 누리시고 앞으로 신앙생활이 오늘 말씀처럼 깨달아서 자유를 누리고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먹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표로 삼아서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날마다의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픈 몸도 다 나서요. 질병도 떠나가요. 왜? 그런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스트레스 주고 그것이 나를 압박하고 포로되고 갇혀서 병들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그래서 내 생각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거짓된 생각이 그런 마음들이 계속 안 좋은 호르몬을 분비하게 해서 그것이 암이 되고 그것이 질병이 되고 그것이 분노가 되고 그것이 슬픔이 돼서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도 다 깨트리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생명의 좌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음과 생각에 진리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 몸은 좋은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화색이 달라져. 젊어져요. 여러분 비싼 화장품은 현금으로 하시고 이 보약을 먹어. 신구약 보약을 먹으면 얼굴이 그냥 한 10년은 젊어진다니까. 그래 우리 교회는 다 동안됩니다. 네? 동안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또 크신 생명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